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야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이렇게 잘 읽고 묵상하시면 유익한 것이 참 많아요. 첫 번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떤 폐해가 일어나냐면 구약은 구약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돼? 이런 류의 생각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걸 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자녀요 막 이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폄하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바울이 쓸 때 그때는 그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죠. 바울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막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구약 성경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과 지명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 옛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켜 하나로 읽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어서 옛날의 유대교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난 이 믿음의 고백이 유대교 기반 위에 서서 훨씬 더 확실하고 유익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면서 그 이후에 신약성의 연결이 자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 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해요. 유익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오늘을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우리에게는 먼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읽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친구들이고요, 자기 이웃들이고요, 자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자기 후배 동생이기도 하고 자기 가족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는 세 번째 유익이 뭐예요? 무엇으로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첫 번째 뭐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책,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도 다가올 때에 어떻게 믿음 붙잡고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 이 세 가지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들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반 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와 유대교의 성막과 유대교의 성전,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참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이 쓰신 분은 사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 있어요. 저 사람은 천재인가 아니면 천재 중에 천재인가, 그런 논쟁이 붙는 우리 신앙 안에서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19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되게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되어서 선교한 분들이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들이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또 우리 교단의 신학적 배경을 깔아주셨던 미국의 에이브 심슨 목사님의 그 사중복음도 미국 대각성 운동의 영향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그분의 글과 책이나 설교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논쟁해요. 이 사람은 천재인가 아니면 천재 중에 천재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 속에서 이분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천재 중에 천재 같아요. 그 글자 하나하나, 절수 하나하나의 흐름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1장, 2장, 히브리서 1장, 2장을 쓸 때에도 나중에 다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좀 안 그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거든요. 그렇겠지 뭐, 베드로가 그렇지 뭐, 그렇죠? 그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을 때는요, 약간 좀 산만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감을 쓰실 때, 영감을 써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지력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동원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의 성정이 드러나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의 성정이 드러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분의 어떤 그런 거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분의 어떤 실력이나 이 부분의 어떤 영성이나 이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사고가 정교한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 사고력 속에서 히브리서를 썼는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한 절 안에 한 절마다 거의 뭐 25절을 제외하고는 한 절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절마다 비교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하긴 쉬워요. 그런데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정말 실력이에요. 뭐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요, 설교 한 번 잘 준비해서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주제의 설교를요 막 계속 반복하는 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가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얘기를 끌어와서 여기다 쓸 수 있는 실력, 그 대표적인 멜기세덱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성경을 바라보는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한 절 한 절마다 비교되어져 있는 유대교의 어떤 모습과, 뭐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제가 중간에서 딱 끊으면 거긴 유대교,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기독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죠? 다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전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은 매해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성전의 기구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 매해 반복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내지는 상상, 글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교적 담론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 2장이 그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옆에 네 짐승이 있죠. 네 짐승 옆에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군천사와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어린 양과 같은 이가 앉아 있고, 그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죽기 얼마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으로 가봅시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모세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똑같이 구현해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게다가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셨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성경 안에서 모세가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있었겠죠. 하늘에 있는 그 보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텐트처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할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가 텐트의 모양 재질이긴 하지만 광야를 돌아야 한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게 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여러분 뭐 영어로는 텐트라 번역되어 있거든요. 텐트예요, 텐트. 그죠? 텐트죠. 큰 텐트. 제가 성막 실물 사이즈를 보니까요, 군대에서 한 소대가 야전에서 잘 때 치는 큰 텐트 있어요.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나무 기둥 여러 개 찔러가지고, 그거 제가 많이 했죠. 힘세다고.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하면 막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둥 올리면, 그 기둥 올려서 텐트 치면 막 양옆에 든 사람들이 막 줄 당겨가지고 막 못 박아가지고 큰 텐트 치는 거거든요. 그게 뭐 10명 들어가는 텐트도 있고 막 30명 들어가는 텐트도 있는데요, 30명 들어가는 텐트하고 크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성막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하나님의 큰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형을, 그 성전을 그대로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광야 이스라엘에게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텐트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끼리의 얘기로 하나님 머리 많이 아프셨겠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형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건물의 교회가 아닌 건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성전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형으로. 진짜는 아니죠. 그러나 의미는 알아요.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 그런데요, 오늘 23절에서 모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형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있는 물건들이나 그 모든 함께 있는 백성들 가운데엔 소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죄를 속하겠습니까? 양의 피에 무슨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성막이 진짜 하늘의 성막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상징했던 것처럼, 소의 피, 너희들이 제삿날에 내가 명하여 드리는 율례대로 소의 피를 잡아드리고 양의 피를 잡아드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그 소나 양의 피가 진짜 사람 피를,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건 모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늘 이 모형 안에서 늘 반복하게 하셨어요.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소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잡아서 뿌리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손으로 만든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보여주게 하셨어요. 그래 보십시다. 23절 하반절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진짜 것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건 진짜니까. 그건 진짜니까. 똑같은 이야기를요 2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우리 24절 또 끊어서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기독교는 뭐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23절에는 모형이라 그랬고 24절에서는 그림자래요. 예전에는 뭐 군사보일체 그래가지고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 있었죠. 과거용어로 말하는 이유 아시죠? 이제는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스승들이나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게 못된 거죠. 근데 그 못된 것이 어떤 공정의 프레임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구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켜져야 되는 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그림자를 밟지 아니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지금의 뭐 교회 건물 아니면 지금의 여러 유대교 이런 거 우리가 지금의 무엇들 그림자들 무시 안 하는 게 우리의 영성에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울타리를 넓게 쳐두면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안전하게 안전을 보장받으니까, 지켜지니까. 그런데 분명한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같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와 같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진짜 분은 오셔서 청소는 하셨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그리고는 십자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죠?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여러분 바로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 진짜가 따로 있고 진짜가 왔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가 오고 있다. 진짜가 왔고 진짜가 오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데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겠죠. 그 비슷한 도전이 100년 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죠. 제사 문제나 조상 숭배 문제가 아마 좀 다른 각도에서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를 못하니 그 안에 우리 조상 숭배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사도 못 드려드리네. 이런 마음들이 안팎으로 우리나라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 예수님 시대 직후 사도 또 속사도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문제와 유대교의 문제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에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또 반복을 또 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구별을 해주시는데 이거예요.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반복하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또 절기마다 무엇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왜 유대교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철마다 절기마다 속죄하는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여러분,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었다라면 여러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1년마다 반복하는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마다 여러분들이 생일을 기념하세요. 뭘 하자는 겁니까?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일을 기억하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린다면 그 1년 동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날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놓고 1년마다 반복하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8월 15일을 정해놓고 광복절로 매년마다 지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념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일,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받는 그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해마다 반복하라 하셨다는 것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것을 주문하시는 거죠. 뭡니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의 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 죄를 용서하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 너희들이 소의 피로 소를 잡아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허락하셨으니까 용서가 됐겠죠? 그런데 그 용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그 반복되는 용서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가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진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영화관 가보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네. 요즘은 여러분 TV 볼 때마다 조금 짜증스러운 게 보고 있으면 선전하고 보다가 중간에서 그래 깜짝 놀래죠. 저 장면에 갑자기 왜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좋다고 막 그러고 깜짝 놀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요즘 하도 영화관을 저도 안 가서 그런지 영화관 한번 가볼까?
예고편을 틀어주는 게 있던데, 주라기 월드 보셨죠? 막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막 타고 가는데 어떤 작은 공룡이 위에서 막 벽에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 샥 피하고 막 말이에요. 그 영화 예고편 보셨죠? 예고편을 여러분 6월 1일 대개봉, 6월 1일 대개봉이라 그러대. 하여튼 광고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그걸 외우고 있네. 6월 1일 대개봉 그러면서 주라기 월드 막 예고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고편, 아 재밌겠다, 6월 1일 날 개봉한다네, 시간 되면 보러 갈까?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이 성소가 그 예고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본편을 보게 만들고 진짜 본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대교와 유대교의 제사가 이게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속죄와 부활을 여러분 너희들이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같이 말이에요, 예고편 30분짜리 보고 아 재밌던데? 안 봐도 돼 나 다 봤어. 공룡이 담벼락에서 막 뛰어내리더만, 또 공룡이 막 어느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비행기 날개 막 물어 뜯던데, 아 재밌더라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본 건가요? 안 본 거지. 알게 뭐야. 비행기가 그 공룡이 비행기 물어 뜯는 건 봤네. 근데 그게 진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지. 그럼 여러분 다시 유대인들로 생각해 봅시다. 마치 30초짜리 예고편 보고 그동안 살았으면서 본편이 딱 개봉이 됐는데, 내가 예고편 보던 사람이 본편 보면 예고편한테 미안하지? 그런 생각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입으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고편을 그래 반복했겠냐? 본편 보라고 그 예고편을 그래 반복해서 틀어준 거지. 6월 1일 대개봉. 그런데 본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본편의 시대가 열렸고 본편이 시작이 되었으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 구원을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이제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어야지. 왜 이제 본편 보려고 영화관 앞에 들어선 유대인 히브리인들아,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이 예고편 봤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본편을 보고 예고편한테 미안하고 예고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 핍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지면서 본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해마다 반복하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더 이상의 더 필요한 것은 없으니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철마다 반복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건 본편 한 번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26절에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주님 어떻게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의 확신과도 분명히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MSG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 아멘하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희한하지 신천지로 넘어가는 분들은 또 있네.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 단번에 한 번인 거지. 왜 실상의 계시를 또 들어야 되고 안상홍의 계시를 또 들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은사집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성령 운동 이렇게 그런 분 있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 아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익숙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 그리스도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천성이 뭔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는 착해. 그럼 그 전까지 교회 생활 착하게 할 수는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무엇인가 귀가 기울여지고 아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건 뭐지? 나한테 뭔가 더 필요해? 과천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막 불안한 가운데서 아니면 뭐 떨리는 가운데서 아우 나 더 필요한가? 아우 나한테 성령이 없나? 내가 뭐가 없나? 아우 이러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자기 정성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못 됐든지 덜 됐든지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죠? 못 되었든지 덜 되었든지.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러니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충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도 반복해서 고난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한 번뿐이었다. 십자가에 한 번 박히면 되지 뭐 두 번 박히고 세 번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히면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셨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 조의 속죄물로 들여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사단이 심어준다면 여러분 끊어내고 물리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칼빈의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저는 그 말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를 보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간의 빈틈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빈틈을 타고 시험거리, 그 빈틈을 타고 스트레스, 그 빈틈을 타고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세 번째가 그랬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입버릇처럼 되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입버릇처럼 되뇌이시면서 그리스도 위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2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하다. 우리의 죄의 속죄와 관련되어서만이라도 그래 놓고선 시작하는 게 뭐예요? 죽음 문제를 가지고 와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이구 이를 어쩌나. 한 번 죽는 건 딱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먼저 보내신 분은 알겠지. 그나마 성경을 믿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 것처럼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 어떡합니까? 긴장되네요.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판 앞에서도 뭐하다? 충분하다. 그러니 28절 아닙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뭐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또 주신 소망, 죄와는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겁나는 분들은 자기 자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 아닙니다. 분명히 죄와는 상관없이 용서받았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셨다.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누가 먼저 올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먼저 올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저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밤에 재림하실 걸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 3일 밤, 여러분들은 괜찮겠네, 오전에 들었으니까. 저는요, 주님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셨던 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일 교회 가기 싫은 날. 저는 뭐 시한무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실 걸 확신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는데, 오늘 당장 오시면 내가 가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오신 거네요. 그죠? 그런 복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땅 살면서 첫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한 번도 안 죽어본 게 억울한가?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수요일 밤이네요 오늘이요, 오늘 밤 주님 오시면 그분은 복 받은 거죠. 내가 한 번도 안 죽어보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 주님 안 오시고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제가 드려드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저한테 잘하셔야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누가 드려드려요? 제가 드려드리지.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올 일은 그럼 안 되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밤 주님이 먼저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겠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나의 삶의 좌표는 죄와는 상관없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끝나든 주님이 와서 세상이 끝나든 끝이 있으니 끝까지 뭐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곧 붙잡고 살으라.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아 누리시고,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잡고 이기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